오늘은 야고보서 2장 5절 한 절 가지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기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형제들한테 특별히 한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디서 가난한 자? 세상에서 가난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이 그 마음에 별로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예요. 뭐 돈이 있고 없고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세상이 별로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나라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믿음에 부여해 주시는데 그 믿음이 뭔가 우리 오늘 살펴볼 거고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으면 우리가 뭘 상속받는다고요?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나라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중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잘하면 뭘 주겠다고요? 하늘 나라를 상속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하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의 통치권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하늘 나라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 나라의 시민권을 두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면 우리도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포하는 거죠. 그렇죠? 믿고 선포하고 또 위경에 빠진 사람들한테 뭘 나눠줘요? 말씀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죄를 성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금도 계속 씻어주는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대제사장직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남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용서해주고 사하여주고 씻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도 깨끗하게 씻임받지 못했다는 거고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도 남보다 자기가 더 화내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많은 사람이 내 죄가 아닌 남의 죄에 간섭하느라고 아주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죄만 신경 쓰라고. 왜 남의 죄를 신경 써가지고 누가 어쩌려니 저쩌려니 하면서 막 세상보다 더 시끄럽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막 목사님들을 걸고 막 난리치잖아요. 자기는 깨끗하게 하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남의 피를 봐라 그랬는데 왜 화가 나냐면 자기는 그렇게 못했는데 상대방이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일들을 하시거든요. 빛의 나라고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진리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지금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한테 상속으로 주신다라고 얘기하셨어서 내가 정말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지 오늘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 이 말씀 많이 위로받은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세상과 관계된 것들은 다 없어져야 예수님의 어떤 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이렇게 지혜 있게 하신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유로서 너희로 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뭐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거 막 물질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석을 또 많이 했는데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난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으셨거니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이런 건 아예 예수님 안중에도 없어요. 그게 세상에서 가난한 자예요. 그게 뭐만 관심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행하러 왔다.
대속물로 나의 생명을 주러 왔고 그 주려고 하는 대상자들에게 하늘 나라를 소개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 나라가 어떻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나라에는 아픈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병든 자마다 다 고쳐주신 거죠. 눌린 자, 뭐 마귀 들린 자 없어요. 그 나라는, 하늘 나라는 빛의 나라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잖아요. 그런 거를 알려주려고 병을 고쳐주고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들을 고쳐주고 막 이렇게 권능을 행하셨는데,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가난이 중요한 거죠. 네, 처음에 이거 다 물질을 우리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뭐에 대해서 부유하게 되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했다 했는데, 더 나가면 또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거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부유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9절은 내가 내 환난과 굴핌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래서 뭐 계시록에서도 궁핍을 알지만 사실은 네가 부요한 자다. 뭐에 대해서 부요한 자냐면 하늘 나라에 대해서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요는 누구에 대한 부요예요? 하나님께 대한 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요. 세상에서 가난해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라를 성석으로 준다 그랬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또 준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누구한테 준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고린도전서 2장 9절 11절에도 나왔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서 예비한 모든 것,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만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찾지 않으니까. 그렇죠? 나를 간절히 찾고 찾아야 만난다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찾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믿음에 부유한 것에 대해서 이사야 65장 17,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의 성으로 창조하며 그 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한테 예비하셨는데 그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이전 하늘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태양, 달, 별이라고 봤던 이런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로 바뀌어버린 거죠. 땅도 새 땅. 뭘로 바뀐 거예요? 이 땅이요? 새 땅으로 창조하셨는데 뭘로 바꾼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한 거잖아요. 왕이 거하시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 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육체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이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창시자, 내 생명의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서 있는 이 생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생명의 창조자가 된 거예요. 이게 이런 믿음으로 부유하게 해준다고. 내가 세상에서 가난해지면. 근데 아직도 세상에 많이 있으니까 안 찾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그냥 뚱치고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참 이게 슬프고 탄식할 일이죠. 그래서 저는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설교 시간에 구약의 본문을 인용해가지고 구약 사람들 자꾸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슬프고 무거운 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가르치기에도 시간이 얼마 없는데 맨날 그 구약 그림자를 맨날 붙잡고서 주인공도 예수님도 아니야. 맨날 모세가 어쨌다는 둥, 야곱이 어쨌다는 둥. 뭐 정할 거 없으면 딴 사람 또 들면가 가면서 막 이름 잘 못 든 사람 또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주인공 만들고 막 그런 성경 들을 때마다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 아깝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창조자라는 걸 늘 시인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정말 남편분을 위해서 멋있게 기도했는데요.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해지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온몸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포하고 창조할 때 같이 완전하게 되라 이렇게. 왜냐면 우리 믿음도 완전한 믿음이 되라고 그렇게 성경에 여러분이 써 있는데 이 몸도 완전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갓 태어나자마자 요새는 오염이 돼가지고 뱃속부터 병이 걸려가지고 태어나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갓 태어난 애기는 병 없잖아요. 완전하게 태어났잖아요. 키우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되고 해가지고 그런 거지. 그처럼 완전한 몸으로 회복이 되라, 새롭게 창조되라, 뭐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 부요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사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 그래서 이 가난, 세상에 대한 가난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2장 31, 34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나라를 소유로 그 나라가 확실하게 내가 그 나라에 살고 있다면 나의 소유를 자꾸 그 나라에다 이렇게 옮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많지 않기 때문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도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다. 그 나라는 그 나라를 너가 상속받아라. 이사야 64편 1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풀이 섭을 사르며 물이 불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이기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질 수도 없어요. 가난한 마음 내가 가지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나한테 준 거야. 세상에서 가난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부요한 자가 만들어 주시려고 이상하게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뭘 해도 다 재미가 없어요. 그런 거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사실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대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 주셔서 웬일인지 웬말인지 세상은 관심도 없고 세상 거 해봐도 별 재미도 없고 그냥 하늘나라를 추구하고 하늘나라를 알아가는 이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그런 마음도 나 스스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뭔가 모자른 듯한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찾고 찾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다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안 둬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다 주셨지만 선택할 수 있는 그걸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갈급함이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무시한 거예요. 무시하고 그냥 기회는 다 평등하게 줬는데 그냥 이게 더 재밌네. 그리고 그냥 글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 뭐 아는 것도 없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거 자랑 아니에요. 그건 겸손 아니에요. 그거 무지한 거는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아요. 나는 연약한 게 아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도 강한 자예요. 아멘. 물론 전에는 우리도 연약한 자였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연약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난 연약할 수 없어요. 아멘. 근데 마치 겸손한 것처럼 나는 굉장히 연약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에 또 혹하면 이건 다 세상이에요. 세상.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무명한 자였지만 유명한 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늘 나라가 나의 상속으로 내가 지금 이 나라를 잘 붙잡고 있나 내가 사는 나라가 어딘가 이걸 오늘 잘 분별을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이 사는 나라가 아직도 세상이고 막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보니까 영생을 얻으려 나한테 너희가 오지 않는데 오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마음에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러 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님께 뭐예요? 구해야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냥 쑥으면 좋은데 구하셔야지 줘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또 써있는 구절들이 있으니까 이미 그 마음이 부어졌으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비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에 부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